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마도 이제 성령 강림절에 즈음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또 우리에게 오신 성령, 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삶의 날마다 그 회복의 길로, 또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효나들이 지난 수요일에 효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38분의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는 뭐 어르신이라고 해야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이제 효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가까운데 우리 예산에 있는 예당호 전망대, 또 거기에 그 뭐죠 모노레일, 또 출렁다리 보고 오는 그러한 짧은 나들이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이제 그 예당호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출렁다리도 처음 가보신 분들, 또 전망대 이제 올해 이제 오픈을 해서 가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고, 모노레일도 처음 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즐거운 그런 교제와 친교와 나눔의 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성기 권사님 또 점심 식사를 또 대접해 주시고, 또 우리 최상락 권사님 또 버스 대절도 또 찬조해 주시고, 또 우리 오셀 권사님 또 간식을 또 찬조해 주셔서 또 여러 섬김의 손길들, 또 도우미를 함께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더 귀하고 알차고 복된 그런 효나들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을에는 우리 전교인 나들이가 있습니다. 10월에 또 그때 우리 가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귀한 그러한 교제와 또 친교와 나눔의 시간들을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드컵 함성으로 뜨거웠던 2002년, 그때 이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화제 또 반향을 일으켰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큰 이제 어떤 도움과 성찰이 되었던 책이기도 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신앙적인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세들백 교회,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벌써 2002년이니까 2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관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내가 왜 사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들. 목사님 무슨 또 진지한 무슨 철학적인 뭐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또 던져지는가 싶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목적의 그 제목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이끄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야말로 그냥 그 시대가 이끌리는 삶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뭘까? 우리 사모가 이제 외국인들 한국어 이제 가리키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에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물어본대요.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 대답이 열이 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대요. 또 언제 기쁘냐? 월급날이 기쁘대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날 기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와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삶 앞에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돈, 물질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소유의 어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목적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뭘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살기 위해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위해 살지는 않죠. 예. 살기 위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기 위해 이 먹는 일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밥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돌덩이가 씹는 것 같으면 그게 먹는 게 먹는 거겠습니까? 고역이고 힘든 일이 되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걸 봤어요. 좋은 걸 봤어요. 우리 나들이 가가지고 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 좋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안 좋은 것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냅니다. 지금 이제 감자 이제 많이 캐실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서 그것을 잘 키워서 정말 큰 알이 굵은 감자를 생산할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우리 전철이 우리 성도님들 그 감자 킬 때마다 그 감자 생산할 때마다 너무 기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려서 뭔가를 소득을 얻을 때 그것이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밥을 먹을 때든 일을 할 때든 심지어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운동을 할 때 물도 안 마신대. 왜 물을 안 마시는지 아세요?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그 맥주가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그 마시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좋아서 그때만큼 행복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또 그 나름대로 일단 의미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는 삶,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앞에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 안에 또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런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가지 질문을 늘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짓말 보태서 한 10번은 한 것 같아. 거짓말 보태서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이 탈무드에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초심, 처음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열심히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 뒷심,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마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는 뒷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마음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초심, 처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행복한 삶,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기찬 교회, 말기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해미제일교회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비전은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되고 목사님만 잘 말씀하시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해의 표는 우리가 말기찬 교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인데, 그러한 말기찬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한 해 한 해의 표와 목표가, 그 슬로건이 교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야. 시대에 너무 아픈 교회들이 많아요. 잠자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너무나 즐겁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이들이 벅차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해지려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성도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 속에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결국 이 물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말씀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를 믿는 자라는 거야. 누구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더 이상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름받았고 그 목적 있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때론 그것이 우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잘했다 좋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 가운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한 우리들이, 그를 믿는 이들이, 주를 믿는 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또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라고 했어요. 12절 말씀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는도다.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구원케 하신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주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자마다 부요케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불의와 재대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누구를 믿을 때? 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던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또한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은 것들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부르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주체야.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내게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마음의 순종과 입술의 순종과 또한 부르짖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순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이끄셔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이끄셨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대 몇이죠? 850명. 1대 850이야. 850대 1이야. 우리 흔히 17대 1 싸움 얘기 많이 하는데 17대 1이 아니야. 850대 1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주의 이름을 각자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 번제물과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자.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부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냥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심지어 도랑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을 핥으셨다. 또한 그들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응답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한 주의 이름을 또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유열이라는 가수 아세요? 옛날에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던 가수, 키 큰 가수 있잖아요. 이 가수가 폐섬유증이라는 큰 질병을 앓았대요. 그래서 7년을 투병생활을 합니다. 몸무게가 41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41kg라는 남자 그 큰 사람이, 키 큰 사람이 41kg가 된다는 얘기는 뼈밖에 없어. 41kg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연명 치료를 제안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 아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나 봐요. 14살 연하였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그렇게 병간호를 하고 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수원서 서울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냐고 늘 밝은 얼굴로 병실에 와서 자신을 간호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미리 울고 온다라는 거야. 교회 가가지고 새벽에 주회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고 가는 차에서 울고 미리 울고 그 앞에서는 밝게 환하게 기쁘게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지켜내는데
정말 위중한 그때에, 그 위중한 때에 그가 이제 남편을 간호하면서 잠깐 쪽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병실에 두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환하게 선명하게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다가 한 분이 나갔대. 그리고는 남아있던 그 다른 한 사람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분이 보고 들었으니 되었도다. 저분이 보고 들었으니 되었도다. 라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주더래요. 그게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간증인데 간증처럼 얘기를 하진 않아. 간증처럼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 아내에게 주신 그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였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이틀 만에 폐를 이제 이 기증자를 만나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두 번이나 그것이 캔슬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앞에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 이틀 만에 기증자, 세 번째 기증자가 나와서 이제 폐 이식을 해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잘 회복되어지는, 이 폐섬유증 환자들이 이식을 해서 또한 생존하는 확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버티기가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이 두 사람의 그런 믿음들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믿고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버티며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도록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들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가족이 아픕니다. 우리 교우 자신들이 아픕니다. 남편이 아프고 또한 아들이 아프고 또한 그 형제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그런 여러 형편과 사정 앞에서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 이름을 믿고 또한 신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부르짖어 시인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야 돼요. 또한 그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것이 우리 삶 앞에서,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그 고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그러한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시인하여 부르짖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그것을 전파하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의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 그것을 또한 전파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우리들의 발이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발은 아닙니까? 머물러 있고 주저하고 또한 외면하는 그 발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전하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발걸음이, 그 손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유행과 풍조에 이끌려 살아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삶, 그 목적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향해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다라는 것은 꼭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전파하는 그런 그 전파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전도가 되는 거고, 우리의 또한 그 전한 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 우리의 뒷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내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좋은 소식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또한 마음으로 믿고 또한 주님을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바라볼 때에 또한 그것이 전파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를 믿는 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전파하여서 또 그러한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이 지역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또한 그러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오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귀한 삶 앞에 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주를 믿고 또한 주를 시인하여 또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을 전한 자의 삶으로 또 그 복음을 살아낸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목적에 이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자의 삶이 또한 건강한 자의 삶이 우리 안에 또한 날마다 넘쳐날 때에 나 자신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를 믿는 자들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을 또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복음의 귀한 소식들을 또한 전하며 살아낸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향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뒷모습을 따라 살아간 많은 이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밀어주고 끌어주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찾아 나가는 자의 삶이 오늘도 복된 자의 삶이며 또한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